19세기 조선 후기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갑작스럽게 중앙요직에서 밀려나 먼 지방에 좌천되게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내려간 걸음이라 딱히 볼만한 책 한 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반쪽짜리 퇴계 이황 선생의 퇴계집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벗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그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한 다산은 매일 새벽 세수한 후에 퇴계의 편지 한 통을 아껴가며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새벽에 읽은 편지 내용을 음미했습니다. 정오까지 되새기다가 편지에서 배운 가르침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33편의 글을 썼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정조는 다시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산이 좌천되어 시골 구석에 유배를 갔지만 남들같이 낙담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원망하며 세월을 허송 보냈다면 아마 그 소문이 정조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년의 편지 속에서 오롯이 자신과 맞대면 하면서 도산 사숙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어렵고 힘들 때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소년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또 개인의 생각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삶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당장은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있었다면 그것은 당장은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사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들을 자꾸 버리고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이클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삶에. 예배를 늘 드리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가 올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경건한 삶. 그 경건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삶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며 묵상하는 삶이 곧 경건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좋지만 내생에도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러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천국의 축복을 주는 그런 경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했지만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이 모략을 한다, 개교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꾀는 모략과 개교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기죠, 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들 같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참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만 사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사기예요, 사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고. 네, 그 사기의 종류는 대단히 넓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약속도 다 지키지도 않고, 이것도 사실은 적은 의미의 사기예요, 사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의미의 돈을 사기하고 하는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 그런 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은 모략과 개교와 사기와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악인들의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인데,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죄를 짓고 이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짓는 그런 길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이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게 오만이에요. 세상에서 이 오만의 저변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비웃는 그런 어떤 행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모욕하는, 이게 오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시하는 헛웃음을 웃는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 어떻게 기분이 상당히 상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보통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겨우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속적인 삶을 살면, 그게 열등감에서 그랬든 우월감에서 그랬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존중하거나 참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는 사회에서 다 보고 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인쇄나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학책이 참 두꺼웠어요. 제일 하기 싫은 수학책. 여러분 수학 좋아하셨나요? 제일 하기 싫은 수학책이 너무 두꺼웠어요. 근데 이걸 늘 학교에 갖고 가야 돼.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학책을 분철을 했어요. 부분마다 이걸 잘라가지고 가볍게 갖고 다니려고. 가방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 요즘에 학교에 보니까 다 이렇게 자기 사물함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방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거기다가 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경책도 너무 두꺼운 거예요. 지금은 좀 얇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분철을 했습니다. 성경책 잘랐어요. 조금씩 이렇게 신약도 자르고, 그러니까 얇아지잖아요. 제가 성경을 분철해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 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참 평안하고, 참 성경을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할 때 경건한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하루 동안에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하는 일은 사실 다른 사람이 얼핏 보면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악인들의 꾀의 길로 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훈련하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물론 여기 청년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을 해당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행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아까 세 경우를 말한 것처럼 그런 길에 죄를 짓거나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경건주의자 루이스 베일리는 그가 쓴 경건이라는 책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먼저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이 제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토록 바쁘게 하는 모든 일이 이 짧은 생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뿐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고 시간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의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음식을 먹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가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많아지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인 생수와 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좀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마셔야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져요. 인생의 열매는 뭘까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참 훌륭하게 됐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 변화가 없네.
똑같으네. 너무나 늘 세속적인 생각만 하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추해지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이 더 그래요. 추해지면 안 돼요.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내가 나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숙할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 제일 성숙해져야 돼요. 혹시 육체는 좀 쇠약해지더라도 그 정신과 생각과 이것들은 더 멋진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일 한 장씩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야 돼요. 예. 설교에만 너무 의지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아예 설교만 딱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정말 경건의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시간은 있는데 마음이 너무 바쁘면요, 안정이 안 되면요, 시간이 확확 지나가고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는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를 말한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읽고 묵상하면 그날 하루의 시간이 안정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할 거는 많은데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뒤숭숭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라고 마음에 담고 자, 또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하자 할 때 그 안정감이 다른 것들을 더 효과 있게 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물론 중간에 어떤 날은 못 읽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어저께 주보에 3장을 한 장으로 바꾸자 그래서 주보를 바꿔놨는데 주보 프린트를 그 이전에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갖긴 했지만, 목사는 한 3장, 목사는 3장이 아니에요. 이건 좀 형편없는 목사라서 한 3장이지, 훌륭한 목사는 하루에 한 30장씩은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3장씩 읽었기 때문에 읽고, 여러분은 3장을 목표로 하고요,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아, 여기서 이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마음에 담고, 예. 한 장을 못 읽는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18세기 말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있죠, 우리? 그걸 최초의 18세기에 미국에서 만든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재산은 대략,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대략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는 한화로 23조 2천억 원입니다. 23조 2천억 원. 200억 달러가 됩니다. 제 재산은.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일학교에 다니던 소년 시절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빨간색 가죽에 윤이 흐르는 아주 멋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사던 날 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금통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저금한 돈이 다 써버렸다는 서운함보다 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산 결과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모든 거에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 사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해서,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구제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도 하고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도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마지막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다 그 사람이 잘 지켜질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삶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삶이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 성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으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경건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들의 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망가져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망가집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목사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390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 중에 복음서만 한 2000번 이상 읽은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형편없는 목사이지만 늘 도전을 받으며 말씀을 잘 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에게 동영상,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냐면 미국의 어느 도시에 마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쓰러져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반이 꺾여서 그냥 서 있고,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무슨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마약을 해가지고 막 도시 전체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도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포기한 도시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걸 그냥 보여줘서 참 이렇다가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삶이 좋아졌다는 걸 알아요. 목사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면요, 목사도 망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미국의 그 도시에 들어가서 가정을, 장소를 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마약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새 삶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마약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며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잘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참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일생이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